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점심 때 여느 때처럼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교회의 자랑인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각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니한테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의 친구가 사탄을 굉장히 그러니까 마귀를 굉장히 멋있는 존재라 말하면서 마귀, 사탄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유도 없이 사탄을 찬양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친구가 사탄을 왜 찬양하는지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 신적인 존재에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에서 마초적인 모습, 상남자스러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혹적으로 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도 맛있게 칼국수를 갑자기 먹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말해주고 저도 책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그렇게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랑 칼국수를 같이 먹었었던 그 청년의 신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캠퍼스에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사탄을 찬양했었던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어떤 한 모임에 나가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모임이 신천지 모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가 대놓고 우리가 신천지이니까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대놓고 포교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인문학 책을 같이 읽는 책 모임으로 가장을 해서 자기들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씩 자료를 주고 읽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에게 그 친구에게 빨리 그 모임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급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그 모임이 이상한 모임인 것을 눈치를 채고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틀이 지났을 때 저희 청년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신천지에 잠깐 있었었던 그 친구와 지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시간 잠깐 괜찮으면 그 친구와 잠깐 통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청년의 친구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에게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대구에 오면 밥 사주겠다고 오면 연락하라고 친구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꼭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청년에게 그 친구 신천지에서 나온 게 확실한지 제가 거듭거듭 몇 번 물어볼 때마다 저희 청년이 그 친구 이제 신천지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신천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단짝 친구가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청년도 당연히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가 말하고 있는 사탄 숭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단짝 친구가 이 청년의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5년 정도는 알고 지냈던 사이였을 것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친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결국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초입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70인을 보내시는 말씀과 그들의 사역 보고 그리고 주님의 반응으로 구성이 된 말씀인데요. 주님은 앞선 9장의 말씀에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임무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임무를 오늘 본문에서 70명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하고 계신 건데요. 70인을 파송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 숫자를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말씀으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인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를 도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을 했었던 자들이죠. 이 전통을 따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70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70명을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과거 70명에게만 주어졌던 임무이거나 선교사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임무가 아니라 70명이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7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동네와 지역에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복음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저 복음이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에 전파되기만을 바라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우리 주님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는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떼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빨리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주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3절 말씀에서
갈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이 땅의 교회에게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경우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이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는 전도의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스바 여왕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녀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러 왔을 때에 그의 지혜와 건축물과 그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고 이 여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 빛을 소유한 교회가 그 빛을 들고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향하여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즉 땅끝까지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전도의 원리입니다. 가라라고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어둠이 빛으로 나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이 어둠 속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소유한 이들이 먼저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먼저 소유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다들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였죠. 이 표어는 2023년 그 한 해만에 표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번의 행복의 일초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다소 냉소적이거나 미지근한 반응이며 약속을 하였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당일날 오지 못하거나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하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평안을 전했을 때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10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분명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에서 보냄을 받았던 12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굉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9장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았었던 제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청년의 친구가 너는 왜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웃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빛을 몰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함과 또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입니다. 70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했던 일들을 주님께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들은 그냥 보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보고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이것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건과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제자들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임을 선언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연결하시니 제자들의 사역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이 좀 다소 의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이들의 기쁨을 부정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더 근원적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느꼈었던 기쁨의 초점을 어디로 옮기고 계십니까? 그들의 성공에서 그들이 얻은 구원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은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의 열매이죠. 그런 사역의 열매들로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주님은 사역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사역의 성공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겠죠.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지만 그들의 사역이 지금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성공만을 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9장의 말씀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변화사 사건 이후에 주님과 제자 몇 명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치유를 해달라며 주님께 요구를 하죠.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9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앞선 9장에서 보냄을 받은 12제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매번 성공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었던 그 허다한 무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역의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만약 사역의 결과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라면 기뻐하는 날들보다 기뻐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원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철회되거나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안전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확실한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이루었는지보다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 않습니까? 사명의 현장에 던져지는 제자들의 앞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양이 늑대에게 던져지는 것처럼 위험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과 위험과 궁핍을 겪습니다. 게다가 지갑과 신발을 추가로 소유하지 말라는 명령을 앞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문 17절로 24절은 온통 기쁨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룬 많은 업적과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 맺은 그 영원한 관계와 변화된 신분이 바로 기쁨의 근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쌓여만 가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보장된 미래의 안전함입니까? 자녀손들의 출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건강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있으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우리의 기쁨 또한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쁨의 근원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기쁨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보았을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동력으로 반드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먼저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복음 안에 있다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나옵기는 영원한 기쁨을 먼저 소유한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헛된 것들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웃에게도 복음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